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끄떡이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이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4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네모를 치도록 하죠.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네모를 칩시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그리고 이분은 매우 정확한 분이었어요. 세리였죠. 세리로서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술가예요. 저술가. 자, 여기서 독특한 것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대부분의 친구는 세리들이었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이었어요.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이 있으셨죠. 후에 사도로서 살아갑니다. 후에 사도로서 살아가요. 근데 마태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마태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당시의 선교는 이방 선교에 박차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방해꾼이었죠. 유대인들은 선교에 있어서 방해꾼이었어요. 방해꾼.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의적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만은 유대인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휼함.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과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꼭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지 우리가 마태가 왜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쉬운 거죠. 자, 계속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네모를 치셨을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요한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 요한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 개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천국 개념이 없었어요. 자, 유대인들을 통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주를 이루어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이 주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저 멀리에 있는 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가르치고 기대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할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메시아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할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장이죠. 자기들은 그 메시아를 모시면서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권력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집안이었던 요한은 그 가르침이 달랐죠. 뭘 가르쳤느냐? 천국을 가르친 거예요. 천국. 정말 놀라운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유다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줄기에서 나온 이 요한은 저들이 말한 땅의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천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던 요한이 붙잡혔답니다. 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시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마케루스 감옥이에요. 마케루스 지하 감옥. 초대교회 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알려준 거죠.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 어디냐? 마케루스 지하 감옥이죠. 자, 어쨌든 거기에 이 정의의 사자,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요한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중단이 돼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중단이 돼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했던 요한이 마케루스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회개와 천국이 중단이 돼요. 자, 이 중단된 것에 맥을 이어간다 가는 자가 곧바로 나타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봅시다. 17절 말씀을 넘어가요. 12절 읽고 17절을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회개를 얘기를 했고 천국을 얘기를 했는데 잡힘으로 말미암아 맥이 끊겼어요. 그런데 그 맥 끊긴 것이 아니고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요한이 잡히자마자 그때부터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와 천국에 관한 메시지의 맥을 이어가는 일을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납니다. 요한이 잡혔어? 회개하라는 말이 없겠네? 천국 가리키는 말이 없겠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동그라미 사신이. 자,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늘 아래서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사느냐? 지금 13절 끝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삶의 장소가 바뀐 거예요. 자,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 이런 말로 표현하죠. 자,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쪽 지역이 아셀 지파 땅이에요. 아셀 지파. 그리고 요 위에가 납달리 지역이에요. 납달리 땅. 그리고 납달리 땅 밑에가 스불론 땅이에요. 그리고 스불론 땅 밑에가 스불론 땅 밑에가 뭘까? 이사갈 땅인가 그래요. 이사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갈릴리 또는 갈릴리 바다 이야기할 때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 지역을 얘기를 해요. 이 지역. 갈릴리 호수를 낀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가 있는 이 땅. 이 땅을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자, 그럼 가버나움은 어디냐?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산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에요. 가버나움. 자,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생활을 하세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또 어딘지 궁금하죠? 한 요쯤 돼요. 나사렛을 떠나 아주 가난한 동네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가버나움. 즉 이제 그 갈릴리 전 지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으로 사셨어요. 자, 13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지역을 얘기를 해요. 호수 지역.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는 해변이라고 소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봅시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했냐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 그랬죠. 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보세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대 백성들은 무슨 지파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하여 유대 백성들은 이 지역에 대한 성경을 알아요. 성경 구절. 이 지역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에 써 있다는 것 아닙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누가 아느냐 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서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자, 이 지역에 관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다시요. 선지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스불론 땅, 여기 갈릴리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갈 지파들이 요단강 여기 해변길에 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해변은 뭐냐면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해요.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 여기 이방인의 갈릴리.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 땅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 왜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자, 유대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유하고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천대를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 이거 잘 보이지 않겠지만 북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가까워요. 그리고 항상 이들과 먹고 사는 장사 거래를 해요. 자,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 올라가면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시돈 땅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릴리 이 지역이 해변을 끼고 무역을 해요. 어디랑 무역을 하냐면은 해상 무역을 하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애굽이겠죠. 자, 이방 사람들과 가깝고 또 이방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여요. 그리고 종교성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 갈릴리 호수 보십시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죠. 거칠죠. 화를 많이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또 침착하게 참는 성격도 있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때 투망을 던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종교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아주 비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비종교적인 사람, 거친 사람,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먹고 살려니까는 깡패도 많고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고 종교 생활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 거기에 정통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여기는 종교적으로 변할 수도 없고 착해질 수도 없고 그냥 거지들, 나부랭이들, 거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종교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는 그 열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6절 뒤에 보세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늘이라는 거죠. 16절 굉장히 중요해요. 15절과 16절. 그렇게 거칠고 희망이 없고 비종교적이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런 땅, 사람들이 포기한 땅에 16절 흑암과 같은 땅, 중간에 사망과 같은 땅, 그 다음에 그늘과 같은 땅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다른 색깔로도 진하게 해주세요. 큰 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어디로 간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심지어는 동방박사까지도
유대의 왕 메시아로 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날 줄 알고 거기를 찾아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사람이나 또는 거친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나타난다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줄 알았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흑암과 그늘과 사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찾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3절 뒷부분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런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 사신다는 말에 동그라미 넣으시고 별 2개, 3개 이렇게 쳐놔도 괜찮아요. 도덕적, 영적 암흑의 마을 속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마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저 갈릴리 지역 사람들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고 거기는 유대인이라 그러지만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고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는 사람인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가셔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과 사셨네? 예수님은 어느 유대인, 버림받은 유대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방 선교가 아주 번성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마태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것과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12절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요한의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에 대한 맥을 잇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비로소라는 것에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비로소, 다른 색깔로 비로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그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요한이 감옥에 잡혀진 때부터 바로 예수님 입에서 회개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시기. 이때부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마태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천국 이야기가 많아요. 천국. 사람들은 이 땅이 낙원이 되기를 바라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왔죠.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지구 밖에서, 저 우주 저 끝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당장 입는 것, 또 당장 눌림받지 않는 것,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비로소 지금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래요. 마태복음은 이 비로소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찾아서 확인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자,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로소. 자,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 비로소, 이때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앞에 4장에 나오는 비로소, 그때부터는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 자, 앞에서 한 얘기는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로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두 번째 비로소는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만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요 시기가 분명하죠. 천국을 얘기한 시기,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을 만드는 시기. 그래서 비로소가 두 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마태가 참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다시 4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네모를 치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네모를 쳤는데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자, 이렇게 끊으세요. 20절까지를 이렇게 다른 색깔로 또 하나 네모를 치세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네모를 치시고, 그리고 그 밑에 21절과 22절을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렀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늘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고귀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도 포기 안 하셨고 서민들도 포기 안 하셨고,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과 서민들이 포기한 저 거친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뿐만 아니라, 포기만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을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한 영혼도, 유대의 한 영혼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마태의 놀라운 작업이 바로 지금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꾼들이 그 이방 나라와 장사하고 또 해양 무역을 하면서 애굽으로 오기도 하고 또 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냥 거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외국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그 도시 내지는 마을을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마을 있잖아요. 그 이 외국 문명과 접촉하지 않고 자기 것들만 고집하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안동 권씨들이 그렇다 그러죠. 경상북도인가 어디 안동을 가면은 그분들은 그냥 거기 똘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과 달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종교, 그 다음에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대로 산다. 뭐 그 규칙이 이런 것이다, 규례가 이런 것이다 그러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가도 섞이는 바람에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또 바뀌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품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변화를 좋아해요. 새로운 것 들어오는 것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싸움을 잘해요.
폭동도 잘 일으켜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가운데 보면 폭동 일으켰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는 폭동 일으키는과 동시에 폭동 일으키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 하고 그랬어요. 거칠죠. 거친 성품들이에요. 거친 사람들. 자, 여기에 이런 게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인데, 여기에 또 어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부는 더 거칠죠.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이번에 해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이보다도 더 거친 사람들, 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합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몬이라고 불렸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아요. 어부라고 얘기를 하죠. 어부. 이 어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거칠기도 하지만은 용기도 있어요. 용기. 막 그냥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 때에도 거기를 배 타고 뚫고 가는 그런 용기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이 유연성도 있어요. 이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타이밍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고기가 언제 있는지, 무슨 고기가 있는지, 이 어부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세미한 것도 있고, 이 어부의 삶이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렇게 살았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불렀다. 그 다음에 안드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서민이 아니고 변화를 많이 갖고 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중에 거친 삶을 사는,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거친 삶을 살면서, 험악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불러요. 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뒤에 보면은 금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불러요. 이 말은 옆에다 그냥 써놓으세요. 참고로 일하는 사람을 불러요. 일하는 사람.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교훈 받을 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노는 사람에게 일 안 시켜요. 노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일 안 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쓸 때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것이고, 또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것이지, 그냥 난 누군가가 일 시켜주겠다 그러고 빈들빈들 노는 사람은 절대로 일 안 시켜요. 혹시 젊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요, 땅을 파는 일 또는 힘든 일, 돈을 조금 벌더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똑같은 색깔로 아까 18절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것과 똑같은 색깔로 한번 줄거놓고 보세요.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불러요. 금을 깁는 것,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사람을 불러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불렀느냐? 띵까띵까 노는 사람 가운데 일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건 뭐 사이드로 얘기를 한 것이고,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니 곧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데 어부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최초로 천국에 대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정의를 이루겠다, 나를 도와줘라, 그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있지 않은 저 멀리 들어보지도 못한 천국에 대해서, 하늘 끝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정에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말 동그라미 놓으시고 22절 말씀에도 곧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것도 일하고 있는, 한참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오라 그랬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본다 그러면은 안 합니다. 좀 시간 좀 주세요 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 즉시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해보고 남편과 의논해보고 부모님과 의논해보고 또는 더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곧 20절에도 곧 22절에도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버려두고, 여기서 버려뒀다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뭘 버렸느냐? 가장 귀한 삶의 터전을 버린 거예요. 직업을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하고 그물이겠죠. 근데 그거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을 기만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는 더 웃겨요. 자, 21절 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가 같이 있었어요. 배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랑 고기 다 잡고 이제 그물을 갖다가 깁고 있었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를 버렸대요. 참,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옆에 제 노트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옆에다가 아버지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써놨거든. 아니 지금 고기 잡고 고기를 세고 그릇에다가 담고 그물을 지금 깁고 있는데 어디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라 그랬더구만.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그건 아버지는 일이니까는 그거 하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 다시는 안 봅니다. 나 이 예수라는 사람 따라갈 겁니다 라고 갚버렸으니, 세상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거친 사람들 가운데 더 거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버린 갈릴리 사람들이 접촉하고 싶지 않은 거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저들과 사셨고, 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예수님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버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면으로는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